5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진노가 임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율법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주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혈족 백성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백성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이방인들에게 신호를 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신호할 등대가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영적 맹인들을 빛으로 인도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으니 이것은 분명히 특권이고 축복이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유대인들이 율법 자체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율법의 소유 여부는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선발대의 의미로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소유한다는 것은 더 엄격한 책임과 실천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24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취한 나머지 타인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타인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이방인의 빛으로서의 역할로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의 책임은 잊은 채 먼저 율법을 받은 자로서의 순서만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은 율법이 금하는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율법의 소유를 자랑했지만 삶으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이방인 앞에서 빛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오히려 주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 모든 이들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이전 구약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통한 이방인으로서의 빛이 되는 사명이 주어졌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서 세상의 빛이 되는, 세상의 빛을 보이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자부심만 누리고 율법을 지키진 않아서 이방인들의 빛의 역할을 잃었다면 지금 현대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지 않아서 세상의 빛은커녕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말세에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은 환난과 곤고보다는 조롱과 질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 주님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을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빛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나 때문에 빛의 역할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절,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율법은 소유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주님은 율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자보다 율법을 모르고도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율법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할례자이냐 무할례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몸에 남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에 행한 할례입니다. 몸에 있는 할례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만 통하는 것이고 이후 영원한 삶에서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주님은 할례의 참 정신을 따르는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마음의 할례에 있습니다. 다만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법을 따라 살 때 주님의 진정한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논드악 교회를 통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법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을 따라 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태국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주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주님의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